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요.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푸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죠.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교보문고의 비전인데 참 저에게는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은 사람을 이끕니다.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랑 남는 어부. 아니, 사람을 낚다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제 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메인 그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살리는 이 가슴 뛰는 비전을 심어주었죠. 사랑 남는 어부. 이 비전에 꽂혀서 베드로는 물고기 낚던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비전이 가슴에 꽂혀서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건 베드로를 이끌었던 비전이었죠. 사랑 남는 어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도 뭔가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특세에 참여하려고 마음도 먹어보고 어린이날 축제에 어린 자녀를 둔 태신자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뭐가 잘 안 되면, 계획대로 뭐가 일이 안 풀리면, 뭔가 잘 안 되면 이내 풀이 죽죠. 내가 뭐라고, 내 주제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는 조롱하는 목소리가 내 내면에서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도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쓰러진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베드로가 증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죠.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재기, 다시 일어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재기,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포기했거든요. 베드로는 포기했어요, 자기 자신은. 근데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쓰러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꿈에, 내 삶에 어떤 꿈이 이뤄져 버렸다면, 꿈이 쓰러져 갔다면,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서 보내시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따라 하십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베드로가요, 사랑 남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돌아간 이유가 뭐죠? 돌아간 이유,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제자는 주님이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나는 주님께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 이게 베드로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죠.
얼마 전에 행복 토크에서 간증하신 신미혁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 행복 토크가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정말 담백하고 은혜가 되는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사셨대요. 근데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다시 주의 자를 찾게 되었는데, 이건 뭐 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게요 그렇게 천근만근이더래요. 왜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는데, 나 같은 것 처녀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수년 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는데 나 같은 것은 주님이 받아주시겠냐라는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크를 진행하면서 물었죠. 아니, 본당에 들어서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힘들더냐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것 그게 뭐라고? 그냥 걸어 저벅저벅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냐고 물었더니 그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이분에게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한 짓이 있잖아. 전적이 있잖아요.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거기다가 주님을 향해 저주까지 하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베드로 완전히 쓰레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일단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계속 내빼려고 했지. 더 멀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앞서 간증했던 그 성도님도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여튼 용기를 내서 막상 들어왔더니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 안아주심. 정말 인생에 정말 쓴맛을 많이 보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 포근하게 안아주심을 경험했다라는, 그 따스함을 경험했다라는. 자, 물어보십시다. 이 경우에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까?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눈물이 철철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간증하죠. 또 하나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베드로에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직접 행동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요리를 직접 만들어 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생선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그 주님의 식탁이 펼쳐졌던 자리인데 한번 볼까요? 저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바위. 예? 또 다른 한번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정면을 찍은데, 저희 이제 바위 정면에 보면 약간 비석처럼 세워져 있는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저게 보면 멘사 크리스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라는 말이고, 멘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멘사 그러면 멘사 IQ 수재들, 멘사 클럽, 멘사 회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멘사라는 의미는 테이블, 원형 뭐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 주님의 테이블 위에 지금 당연히 지금 뭐가 세워져 있을까요? 당연히 그 역사적인 자리, 주님의 식탁에 있었던 자리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 바다 북쪽 쪽입니다. 바다 아주 바짝 붙여서 주님이 식탁을 차려준 그 자리에 교회가 당연히 세워 있죠.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고 초췌해진 이 제자들을 비롯한 이 베드로를 위해 저렇게 비록 바위 위이지만 조촐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탁을 마련해 놓고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저는 요도맥에서 궁금한 게 있어. 주님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거기에 식탁을 차려 놓으셨는가? 준비를 다 하셨는가? 분명히 숯불도 피우고 생선도 구워 놓고 떡도 있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고리로 딱 올 줄 알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만일에 제자들이 배를 다른데 배를 갖다 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오이씨, 여기 아닌가비요? 다른 데 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숯불을 피우고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정확하게 그 길목을 주님도 아셨던 거죠. 자, 그 길목에서 전합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저는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위치한 곳이 타프카라고 해서 7개의 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그리고 이 타프카의 7개의 샘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이 타프카의 샘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들어가는 곳, 물이 만나는 많이 곳. 잡힌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했을 때 어디서 물고기를 잡았을까? 바로 이곳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전한 빈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또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셨던 곳, 그 주님의 식탁이 뒤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거듭 사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상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권한을 또 권위를 이양하시면서 그물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을 주님이 차려주시고는,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 같았으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라고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갚을 수 있냐, 멱살에도 잡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3번 나를 배신한 그건 봐준다 치더라도 사랑 낳는 업으로 불러놨더니 지금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요. 실망이 들잖아요. 그거 막 하소연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첫 마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얘들아, 밥 먹었냐? 밥 먹자. 새벽녘이었으니까 춥잖아요. 춥지. 식기 전에 얼른 먹자. 따뜻할 때 먹자. 여러분, 이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이거 아닙니까? 맞죠. 식사를 마쳤어요. 물론 제자들은 먹는 동 마는 동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식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만일에 식사가 끝나기도 전인데 베드로, 야 봐라, 한번 좀 얘기해보자, 그러면 아마 소화불량이 걸렸을 거예요. 먹었는데 체했을 것 같아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3번을 똑같이 물은 것을 우리는 뭐 추궁처럼 좀 느껴져요. 쫄아붙여가지고 추궁하는 것처럼. 근데 더 자세히 보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여기에 사용한 단어를 좀 살펴보면 그런데, 주님은 3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베드로 주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름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요. 앞서 2번은 아가파오로 물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로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긴 해. 뭐로 대답하느냐?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그건 뭐냐? 사랑이긴 하지만 우정 수준에서의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자, 2번째만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르시되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는데 뭐라고요? 필레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과거에 호언장담했다가 이 낭패 본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실패받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주님이 또 묻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묻는 장면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필레오 하느냐. 좋다.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좋다. 내가 그러면 수준을 낮출게. 내가 기대치를 낮출게. 내가 눈높이를 낮출게. 필레오 하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를 낮춰서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세 번이나 물었어요. 세 번.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세 번 숫자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왜냐? 자기가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똑같이 세 번의 사랑 확인으로 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한 가지는 뭐예요? 이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변함없는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본 분들은 눈에 딱 들어와요. 성경의 구조가 이해되어지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야 되는 성경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21장을 본문으로 펼쳐들었습니다만 앞에 20장에 보면 여러분 이미 20장에 원래 사역의 주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 20장에서.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도 다 설명해서 20장입니다 21장이 아닙니다.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죠. 31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끝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걸 기록한 이유까지 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21장이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21장까지 기록하도록 왜 하셨는가? 성령의 관심사는 자책감에 빠져있는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사랑 남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다 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성경의 기록마저도 이 한 사람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한복음 21장이 없다면 물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주님을 또 부활의 주님 만난 거 경험했겠지. 그리고 세 번 물은 니 나 사랑하나? 예 사랑합니다. 예, 그 경험했겠지. 경험했더라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베드로 본인은 다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그를 받아줬을까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를 인정해 줬을까요? 글쎄오시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노바투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 데시우스 황제 시절에 박해 이후에 신앙을 배척한 중죄인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아예 그 파벌 자체, 어떤 뭐랄까 교단 자체가 있을 정도로 노바투스파 뿐만 아닙니다. 도나투스파도. 도나투스파는 뭐냐, 변절한 지도자로부터 받은 세례마저도 이건 무효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기록까지 남겨져 있지 않으면 베드로의 사역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기록까지 남겨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기록까지, 성경까지 남겨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변함없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변함없는 사랑이 이어서 따라하십시다. 변함없는 사명으로 변함없는 사랑에서 이제는 변함없는 사명으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로 뭐 질문을 하든 아니면 필레오로 질문하든 모든 것들이 귀결되어지는 건 한 곳이에요. 모아져요. 이게 다르지 않아.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좀 씩씩하게 예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든 아니면 근심 어린 뭐 그렇게 대답을, 상관없이 귀결되어지는 건 한 군데예요. 성경을 직접 보시면 더 좋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펼쳐놨죠? 펼쳐놨으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주는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밑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밑줄.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밑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고는요 아주 오토매티컬리 그냥 자동적으로 아하,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요 지독스러운 기독교적 해석이에요. 여기 어디 사명이 있습니까? 어디 소명이라는 게 나와요? 계속 양 얘기지. 양 먹여라, 양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 얘기지. 자, 오늘 본문을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의 눈으로 액면 그대로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기잡이하러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무심결에 던졌더니 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네. 이어서 배를 무태 댔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은 식탁,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나니까 주님 뭐라고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뭐 말이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직업을 바꾸고 계시는 거죠. 어부가 아니라 목동해라. 어부는 네 아이다. 야, 소질이 없다. 야, 양목이라, 양치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계속 양 얘기를 하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양이 뭐냐는 거죠. 양이 뭘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 살피려면 좀 전에 베드로가 혼자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많은 물고기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 예, 153. 예전에 그 모나미가 153 볼펜을 만들어서 막 대박 났잖아요. 153 이래 났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153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53마리.
예전 번역에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53마리.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정말 153마리였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물론 그렇죠.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153마리, 153마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아이, 고작 뭐 153마리 잡아놓고는 뭐 그물이 찢어지니 많이 뭐 그런 걸로 뭐 153마리 그 뭐 괴짝으로 말하면 몇 괴짝밖에 안 되는데 생선 괴짝 뭘 그리 호들갑을 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물고기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먹은 물고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니까 반드시 먹어봐야 된대요. 일명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고 그런 어종이고, 보통 사이즈는 전 그냥 미니멈 사이즈. 왜냐? 식탁에 올려야 되니까 접시 사이즈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큰 사이즈의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어업이 소규모 어업입니다. 그런데 그 훨씬 큰 사이즈의 물고기가 153마리면 그 당시에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니 이렇게 느낄 만큼의 그 정도의 마리수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53마리, 153마리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왜 153마리일까? 좀 끊어지겠다. 끊어지게 150마리도 되고 100마리도 되고 200마리도 되고 왜 153마리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인들의 숫자 표기법을 아셔야 돼요.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합니다. 게마트리아. 예, 게마트리아라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언어의 알파벳 순서 있지 않습니까? 철자 순서가 이게 숫자를 대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의 A가 1에 해당되어지고 B가 2에 해당돼, C가 3에 해당, 이런 어떤 대칭 구조. 그러니까 문자가 숫자를 대신하는 그게 뭐냐? 게마트리아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숫자 쓰면 되지. 1, 5, 3 쓰면 되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4세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시로부터 400년이 지나야 나오는 게 아라비아 숫자고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 방식, 문자가 숫자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성경학자가 동의하는 것이 뭐냐? 153마리를 문자로 숫자를 대신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쓰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느냐? 분에이하 엘로힘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쯤 되어지면 다시 베드로에게 돌아가십시다.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실 때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눈 닦고 뒤집어 봐도 그 다음으로는 뭐 사랑 남는 어부 이런 얘기가 없어. 전혀 없어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고기잡이 하러 가련다,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갔어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스스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주님이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나이다 대답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잡도록 해주신 이 물고기가 153마리.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대 153마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쓰는 거죠. 쓰니 그게 뭐냐? 분에이하 엘로임.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경험하고 나서 주님 이제 다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럼 다시 물어보십시다. 이게 주님이 직업 바꾸라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사명. 이제 양을 먹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져서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손수 식탁을 차려주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조각상이 이렇게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조각상.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기도 하듯이 뭘 맡기듯이 이양하듯이 그렇게 오른손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왼손입니다. 왼손이 아래쪽에 있는데 뭘 줍니다. 뭘 줍니까? 제가 석양 때 찍어가지고 지금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뭘 줍니까? 이렇게 꼬부라진 거? 목자의 지팡이. 그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 제목도 저렇게 나옵니다. Feed my sheep이라고, 내 양을 feed, 먹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사역을 해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정말로 양떼들을 섬겨요. 그 베드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베드로 전서의 153의 다른 표현이나 153의 다른 표현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베드로 나름의 153의 다른 표현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자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자기가 목자장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주님이 그 권한을 이양했다는 걸 알거든요. 목자장이 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 낚는 어부, 변함없는 사명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방식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다시 변함없는 사명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진행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물론 기회가 되어지면 또 간간히 성지의 내용을 또 전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원래 사역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여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함이 있었어요. 솔직히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는 건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지 좀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 허덕이던 이 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야 할 세상인 거죠. 영혼들에게로 다가가세요. 다가오는 어린이날 축제에 그걸 소개하면서 팔찌도 좀 사서 전달하면서 그렇게 영혼에게 다가가든, 아니면 특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로 영혼들에게 다가가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이면서도 복음서 전체 마지막입니다. 사복음서 전체 마지막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면 실제로 양을 먹인, 양을 친 사도들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현지 선장의 노래를 녹화해 왔어요.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시죠. 갈릴리 호수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시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희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단심만이 아십니다. 오케이, 굴라 다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희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